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지난 주일로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후에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는지 사실 꽤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생각할 때에 재정에 관한, 즉 돈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설교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과 재정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고 성경은 너무나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돈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재정, 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돈에 관한 말씀이 3,000번 정도, 약 3,000번 정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800여 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반면에 구원에 관한 말씀은 218번 나오고 믿음에 관한 말씀은 215번 나온다고 합니다. 재정에 대한 언급이, 돈에 대한 언급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언급보다 10배 이상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총 비유가 38개인데 그 가운데 16개가 돈과 관련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떤 다른 주제보다도 돈에 대해서 중요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재정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 5월 말에 김미진 간사님을 모시고 재정에 대한 세미나를 열지만 그 전에 재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강의에 대해서 사실 꽤 오래 전부터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강의가 꽤 광범위했고 또 재정에 대한 이 주제가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직이라는 주제, 오늘 청직에 대해 설교하는데 재정과 돈과 청직이라는 주제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노동과 직업이라는 주제, 안식이라는 주제, 헌금과 11조라는 주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그 첫 번째로 청지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과 직업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안식일과 헌금과 11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정에 관한 성경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설교가 수개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자아상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실제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어떠한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자의 정체성을 여러분의 교재에 적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요한 게 많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고 흑암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빛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자와 공주로 살고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예수님 곧 제님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신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 개념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잘 모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인생과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옥에 영원히 던져서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서부터 몇 주간은 정확하게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대로 설교를 할 텐데 청지기의 정의, 우리는 왜 하나님의 청지기인가? 청지기의 영역,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받고 있는지, 청지기의 자세, 이게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입니다. 청지기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청지기의 상급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청지기란 다른 사람의 집에서, 주로 부자죠. 부자의 집, 다른 사람의 집에서 그 사람의 소유나 종도를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관리자 혹은 감독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헬라어로는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약 10번 정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 보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 포도원 주인과 품꾼 사이에 청지기가 있음을, 청지기 역할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기서는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새 번역 성경에서는 청지기를 관리인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청지기는 관리인 가운데서도 총괄 관리인, 가장 높은 관리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이제 부잣집에 이렇게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집사와 이제 다른 의미의 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참고로 영어로 청지기는 스튜어드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한 역할이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로 그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이죠,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가정총무가 overseer, 킹 제임스 버전으로는 감독자, 청지기라는 말입니다.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재산 관리자였고 주인의 식탁에서 주인의 시중을 들기도 했고 하인들에 대한 감독을 맡아서 하인들을 이렇게 통솔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청지기는 주인의 신임을 받아서 집안 모든 살림을 관장하고 돌보는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청지인가? 두 번째,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잠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자 주인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인이심을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1번,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시작되면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성경이 시작되는 겁니다. 창조했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로고스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본래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창조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입니다. 공동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사역했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 만물이 그에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이하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제란 말은 영어로는 Lord라는 말입니다. 주인이시라는 말,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신 분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물건은 만든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모두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집을 사면은 그 집은 나의 소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집과 모든 물질과 토지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서, 순례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소유에 대한 입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본주의이고 하나는 사회주의, 막스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세상의 부가 노동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동원해서 그것을 모은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수고의 대가로 어떤 것을 사거나 벌어들일 때 그것은 그 사람의 소유가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태어나서 교육받고 그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막스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세상의 부는 그것을 벌어들인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회의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어.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부를 동시에 관리할 수는 없지 않겠어? 그러므로 국가가 부를 관리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부가 모든 사람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를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고 하는 이 말은 매우 훌륭하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특별히 가난한 나라들,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에서는 정말 사람의 길을 솔깃하게 만드는, 그렇게 유혹하는 매력적인 말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노동의 의욕을 떨어뜨려서 모두를 거지로, 모두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는 체제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련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막스주의는 결국 다 우리 함께 못 살자라고 하는 체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의 상태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교훈해 줍니다. 여러분 교재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온 우주와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귀라는 것은 NIV 성경을 보면 오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잠언 8장 18절도 부귀가 내게 있고, 내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를 한 번도 우리 인간에게 양도하거나 파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결코 개인의 소유나 사회의 소유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을 뿐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창조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과거에 수세기 전에 이실론, 티이즘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이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세계로 만드시고 이 세계에서 철수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태엽에 있는 시계에서 태엽을 이렇게 감으면은 시계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자율적으로 돌아가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악과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잘 그걸 설명을 못해서 이런 이실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실론은 철저하게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지구와 생태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자연의 질서를 파괴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염시키고 더럽힌 강과 바다 그리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태풍과 바람과 바다의 해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화시키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나서는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수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역대상 16장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을 넓은 의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헛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렇게 교훈을 받지만 크게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교훈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죄 가운데서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 교훈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바벨론의 왕이 있고 그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과 다니엘서의 말씀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습니다. 잠시 맡긴 겁니다. 아예 준 게 아니고 맡긴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잠시 관리하라고 위탁하셨습니다. 맡기신 겁니다. 준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왜 우리라는 말을 하시느냐,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서 말하는 형상과 모양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주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이제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관리를 위탁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느라 하시니라. 세상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잠시 위탁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사가 지나고 역사상 지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인간은 청지기의 사명을 띠고 사명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이미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이 만드신 산소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머님의 가슴에 둔 그 젖을 먹고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로 만든 옷이나 기저귀로 우리를 입히고 채우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든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은 또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론 교재 고린도서 4장 7절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릭 워런의 그 유명한 목적이 이끄는 삶 여기 보면은 이 땅에서의 인생을 이제 뭐 한 세 가지로 정리하는데 두 번째 비유가 위탁받은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삶은 위탁받은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삶에 대한 비유이다. 이 땅에서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지적인 능력, 기회, 관계 그리고 자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보고 관리하도록 잠시 맡기신 선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의 청지기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위탁하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을 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과 돈과 재능과 자녀와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은 겁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청지기로 살면서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창조된 존재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이하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진정한 신자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들조차도 청지기라는 그런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도 재능도 재물도 시간도 자신의 것이고 심지어 자녀들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서 자신 마음대로 양육합니다. 잘못된 자세입니다. 위험한 자세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것에 대해서 잠시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만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결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뭐 재능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결산하실 때의 원리입니다. 적게 맡은 자는 적게 열매를 구하고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많은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랍비 캠시라는 사람이 이 세상은 하나의 집이다. 하늘은 지붕이요 별은 등불이요 이 땅은 과일로 차려진 식탁. 그 집의 주인은 거룩하고 영광받으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은 집안의 모든 재물을 맡은 청지기이다. 그가 잘 처신하면 주의 앞에서 은총을 입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맡겨진 직무를 박탈당할 것이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맡겨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충성하게 되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 던져진다고 달란트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청지기로서의 선언과 기도, 선언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우리 선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고백했지만 말로만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동되지 않습니다. 말로만 고백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진짜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분만 우리 이 내용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시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저를 비롯해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합니다. 앞으로는 제게 맡겨져 있는 것을 절대로 저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과 주권대로만 그것들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 저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선언이고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도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시 이렇게 좀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